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들 중에 있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 그것보다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있는 나는 누구란 말인가? 우주 속의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작은 나는 세상에 나올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이 우주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몇 %나 될까? 우주의 크기를 인간의 지혜나 습득한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지만 대략 우주는 20개에서 30개의 은하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중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다. 우리 은하계는 약 5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약 1조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중 지구에서 생물로 태어날 가능성은 타 은하계는 차치하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계만 계산해도 산술적으로 1조 5천억 분의 1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생물로 태어날 확률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단지 3억 분의 1이 아니다. 여자는 일생에 360개에서 400개의 난자를 생산한다. 남자는 일생에 1조 4천억 개의 정자를 생산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1조 4천억 개 곱하기 360개에서 400개 분의 1이라는 확률이다. 이것을 과연 가늠할 수가 있는가? 또 어떤 나라의 어떤 성별로 태어날 확률은 수억 분의 1의 확률일 것이다.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확률인가.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도저히 믿지 못할 확률로 태어난 우리들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생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계획에 의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신묘막측하다고 말한다. 이 거대한 우주와 소우주인 인간 그리고 자연현상을 가만히 보라. 어찌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잠재울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굳이 천문학적 증거를 대지 않아도 이 정교한 천체들의 움직임, 지구의 존재 등 이 신비함을 파헤칠수록 창조주의 섭리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은혜 안에서 피조물된 우리의 자세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며 성경 말씀을 마치 전설이나 헛된 이야기처럼 치부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우리 생각과 뜻까지도 다 아시고 감찰을 하신다는 것이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시하기를 계속할 것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뿐이다. 그런데 이 기막힌 확률로 세상에 온 우리의 가는 결국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억울한 것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며 절망과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지옥은 끔찍하며 필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도 저주스러운 장소다.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장소가 바로 지옥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기에게 닥칠 일인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바로 사탄에 속고 있는데도 밝히 볼 눈이 없어서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 마귀가 가는 무저갱 그 지옥불로 함께 갈 것인가?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세세 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형벌의 장소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우리 본향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을 못한다면 구원에 대해 의심을 가져야 한다.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정확히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에 가는 길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그 시간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이 모든 징조로 나타나고 있다.